그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샬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샬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샬롬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로 평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10장은 사실 예수님이 단기 전도 여행을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당시에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보내시기 시작하는 첫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사실 단기 전도 여행을 크리스찬 국가들, 교회들이 많이 보냅니다. 한국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 가지고 한 2, 30만 명이 나간대요. 제가 그거를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은 사실 비수기야 되는데 겨울에도 하도 교회들이 많이 단기 선교여행을 보내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한국은 성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수기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닌대요.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은 항공사들이 이때를 기해서 굉장히 많이 사업적인 번영을 누린다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놀랐던 게 이디오피아 항공 타고 2월 달에 아프리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팀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당부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벗어나면 그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리브산 바로 끝쪽에 산 바로 넘어가면 경계가 넘어가면 거기부터 유대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바로 벗어나면 경기도 온 것처럼 예루살렘이 조그만데 거기만 벗어나면 유대입니다. 거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살고 거기를 더 벗어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거기를 더 벗어나면 이방인들이 사는 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인데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한테도 가지 말고 그러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만 일단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당시에는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 곳에 미리미리 보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서 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라 그러는데 기도 사역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사실 굉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교팀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갈 때 가면은 병든 자 손 얹어서 고치고 죽은 사람 장례식 있으면 쫓아가서 살리고 또 나병 환자 이때에는 나병 환자가 마을이 있으면 바깥쪽에 촌이 있어요. 따로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찾아가서 서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귀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까 가서 거저주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무리한 거였을까요? 요즘 단기팀을 생각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의 패킹 리스트, 뭘 가져가야 되는지,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요즘은 저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 가져가는 사람 없고 은 가져가는 사람 없을 텐데 돈을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여행을 위해서 배낭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멀리 갈 때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니까. 그러고 가면 어디든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전에 예션도단에서 선교 여행팀을 한 달 보내는데 원웨이 티켓만 주고 기차 타고 국내에서 보냈어요. 세 팀을. 근데 그 팀이 갈 때 하루 첫날 도착해서 숙박비, 식사비, 그리고 기차값 해서만 가져가서 한 달을 살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먹을 것은 어차피 가서 사역을 잘 하면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컵라면까지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만나면 사람들을 만날 때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차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말이 우리 중국 성경에서 그냥 번역이 되다 보니까 평안하라 하는 말로 그대로 번역이 됐는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문화를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인사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를 들어가든지 인사를 해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남자들은 샬롬 하, 여자들에게는 마에 샬롬액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샬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지금 빈 평안이 샬롬이 거기 임할 건지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샬롬한 게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안녕이 그 집에 머무르는지 돌아오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인사를 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문안 인사는 영적인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 인사한 평안이 머무는지 돌아오는지를 알라고 하신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셨거든요. 거기 머물지 말고 평안이 머무는지 튀어나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9절 보면 노아가 비가 한참 오다가 비는 그쳤는데 이 방주가 떠다니다가 서서히 물이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거의 지면이 다 드러났나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바다가 들이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평안의 상징이에요. 비둘기가 나갔는데 아직도 물이 많아서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평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을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떠난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무는지 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사하는 것은 평안은 영적인 겁니다.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리를 찾지 못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입을 떠나는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샬롬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내 입에서 축복으로 나간 영적인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나간다 한다면, 좋은 곳을 임하는 자리로 간다 한다면 우리가 늘 축복이 되는, 불평보다는, 부정한 말보다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 위로, 샬롬을 던졌을 때 그것이 머문다면 내가 전하는 저주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하는 나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우리는 신방을 하든지 그러면 들어가 앉아서 일단은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식구들하고 교회에서 한번 팀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눈 감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니까, 그때는 뭐 소파가 없던 시절이라 전부 방에 들어가면 전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따라 들어갔다가 왜 기도하는지 뭐 다 하니까 분위기도 다 기도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눈은 감고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있었는데 이게 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할 줄을 알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왜 하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그냥 가서 눈 감고 조용히 앉아 있긴 했는데, 근데 이것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 또 옆에서 배운 현지인들이 많이 이걸 한다 그래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기도를 해요. 근데 왜 기도하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안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든 어느 집을 가든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곳에 평안이 임하도록,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샬롬이 임하는지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해왔던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샬롬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평안이 늘 있어서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그럴 때,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영적 공격이에요. 근심과 걱정을 안겨다 주는 거죠. 다른 곳에 마음을 쏟게 만들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근심, 걱정은 믿음의 반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 이전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몰랐어도 어디 좀 이상한 곳에 갔을 때 깨름직하다, 밤에 어디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섬뜩하다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물론 부정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을 느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레이더가 뭔가를 느낀 거죠. 나쁜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안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공격용 무기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보면 6장 11절부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이 간계, 간사한 계획을 세워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졌어요. 그런데 패잔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왕인 겁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항상 이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못된 계획만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성경을 들고 막 후들르면서 칼로 베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씨름은 혈과 육,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올바로 서기 위해서. 마지막에 속아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 전투, 나의 싸움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긴 것을 안다면 패잔병들, 잔당하고 지역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움켜쥐고 악한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탄을 대상으로 싸우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것은 거짓을 통해서 하는 거지, 영화에서처럼 사탄이 큰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늘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14절에 14절 말씀, 17절 말씀 빠져 있는데, 그런즉 너희 스스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데, 사실 바울이 이것을 쓸 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저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마 군인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모든 이것을 이 감옥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벽에다 걸어놓고 있다가 편안하게 입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이 옷을 차례차례 입는 것을 본 거죠. 저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그 군복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구두로 그 당시에 디모데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의 무기를 보면서 저거를 설명을 하면 되겠다고 쓰기를 시작한 게 이제 전신갑주를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신갑주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그러면 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에 보면 마귀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아 올려요.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믿음의 방패로 막는데, 불화살을 쏠 때는 가까이서 쏘지 않아요. 칼은 내가 팔을 내밀었을 때 접할 수 있는 거리지, 불화살을 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악한 자들의 그 불화살은 멀리서 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알지만 옛날 그 중세 영화라든가 로마 군인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성을 둘러쌀 때 멀찌감치 나가서요. 그 이유가 화살을 쌓아 올렸을 때 평균 200m를 쏘고, 일반 공수들은, 잘 쏘는 사람들은 250m, 300m를 쏜대요. 한국의 양궁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양궁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쏘는 줄 알았는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데서 보니까 쏘는데 그거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위로 공중으로 이렇게 쏴서 올려서 관역을 맞춰. 직선으로 나가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쏘는 거예요. 이만큼 공중으로 띄워서 거기를 맞춘다는 거는 굉장한 실력이죠. 그것도 옆에도 아니라 한가운데를 너무 잘 쏘잖아요. 근데 그게 50m 거리예요. 그런데 마귀가 쏘는 것은 200m 이상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언제 공격합니까? 주로 밤에 하죠. 악한 세력은 밤에 공격을 해요. 그러면 불화살이 오면 보여요. 공중에, 이 올림픽에서 쏘는 것도 공중으로 이렇게 날려서 쏴서 50m를 쏘는데 200m를 쏘려면
영화에서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들어올린 채로 공중에다 대고 쏘는 것 같죠.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불화살이 온다 그러면 보이죠. 보입니다. 밤에 쏘니까. 그럼 멀리서 오는 게 보여요. 마귀의 그 계획은 멀리서 와요. 오는 게 보여요. 우리한테 어떤 사인이 와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으면 돼요. 그쪽을 향해서 들면 막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쏘는 대적을 향해서 우리를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멀리서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로 말씀으로 막 선포해봐야 들리지도 않아요.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여기서 다가가서 쓸 수 있는 무기는 복음의 신발인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갈 때 다가가서 샬롬,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 암만 해코지해도 나는 평안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도리어도 속이 타요. 마귀의 계계는 예수님을 믿으시오,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는 것처럼 평안을 담을 메시지를, 평안이 담겨있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샬롬을, 평안하십시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꾸준히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교 여행을 가든지 전도 여행을 가면 뭐 여행이니까 쫓아온 사람들이 대체로 불평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온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힘든 거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선교 여행 다른 나라 가니까 쫓아왔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불평을 해요. 어떤 때는 불편한 데서 자야 되고 바닥에서 자야 되고 허리 아프고 나 이럴 줄 몰랐다 하는 말들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정의 열심,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꾸준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이 평안은 우리가 평안을 선포했을 때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성경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은 perfect peace, 완벽한 평안입니다. 온전한 평화를 우리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1절에서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 부활절날 새벽입니다. 해가 뜨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떨어질 때부터, 그 전날 해가 떨어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뜨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첫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이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정도의 시차로 봤을 때 새벽에 한 6시 30분 정도에 해가 떠요. 그러면 6시 30분 정도였을 거예요. 첫날 일찍이. 그래서 안식일 날은 밖에 못 나가니까, 먼 거리 못 가니까, 그 해가 뜨기만 기다리고 있다 땡 할 때, 사실 그 전날부터 그랬으니까, 일찍이 가서,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가가지고 해가 뜨는 시점에 가서 새벽에 아직 어두워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평평하고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길에 무덤 하나 탁 있어서 저 멀리서 봐도 돌이 움직여진 게 보이는 그런 데가 아니라, 보통 돌이 있는 이런 무덤은 산속에 있어요. 언덕에 있고.
그래서 겨우 찾아 올라갔더니 돌이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무덤에 와서 밖에서 보니까 돌 앞에 있었던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하고 돌이 옮겨졌으면 일단은 누군가 와서 이걸 해친 거니까 그냥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그냥 돌이 옮겨진 거 보고는 무조건 주님을 어디다 데려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뜬 눈으로 계속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따로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은 없던 거죠. 요한이 이제 자기 자신을 그 다른 제자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더니 마리아의 말을 믿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믿었더라 하는 말은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다 하는 얘기를 가서 보고는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려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우스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밖에서 울다가 마리아가 들어가서 봅니다. 제자들이 이미 떠났고 혼자서 그 돌에 걸쳐 앉아서 울었든지 어디에서 울고 있다가 아내를 구부려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상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인데 이 모습은 구약의 언약궤에 두 개의 천사의 날개가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컸든지 천막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것이 보일 정도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였던 곳,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바로 언약궤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날 저녁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은 저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가 떨어질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저녁 6시 30분 정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니까 한 5시쯤 됐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들이 거기 거하고 있던 집에 다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는 거죠. 이때의 샬롬은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저들의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더 놀라게 하는 거죠. 사실은 가뜩이나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창문도 다 닫아놓고 불도 겨우 희미하게 켜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더 놀라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도 보여주시니까 그때야 기뻐하는 거죠. 두려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 샬롬 하시는 것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샬롬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샬롬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사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후 내쉬시는데 그때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 하고 생명이 되게끔 코에 바람을 생명을 숨을 내쉬어 주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 중에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우리에게 끼치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세상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사하듯이 샬롬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는 샬롬, 평안은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샬롬 했을 때 그냥 인사하는 그 자체가 평소에 하는 예수님을 몰랐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안녕하십니까와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샬롬 하라 그러셨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평강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샬롬을 통한 승리는 내가 직접 취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꾸 와가지고 못되게 굴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 거짓으로 쓰러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싸움을 거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평화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샬롬의 하나님이 싸우려고 드는 사탄을 어디다 갖다 놔요? 우리 발밑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밟고 다니면 돼요. 그렇게 승리를 하는 거지 그것이 굳이 맞붙어 싸운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평강을 유지하게 되면 사탄은 내 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냥 밟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샬롬을 선포해서 그것이 내게 돌아올 것인지 머무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선포하는 삶이 예수님이 두 번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했던 거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기쁨이 왔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샬롬 했을 때 저들을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샬롬으로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안녕하세요 선포하는 것, 샬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 평강의 선포가 승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샬롬을 선포해 주시고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샬롬 가운데 이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그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